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영혼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새 옷을 사서 입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어때? 이때 남편들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대충 보지도 않고 응 예뻐, 다 좋아 라고 대답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또 심각하게 물어보는데 귓등으로 대충 넘어가는 상황. 나름대로 진실을 담아 얘기한다고 하는데 진심과 진정성이 없는 리액션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영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로 귀담아 듣지 않고 공감 갖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또 마음에도 없이 예의상 형식으로 하는 립 서비스, 이것이 영혼이 없는 대답, 진정성이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대충, 형식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인, 예의상 드리는, 마치 한 주 안 드리면 안 씻은 것처럼 찝찝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교회 역사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과연 그 에너지와 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모임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차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필요 없는 만남들은 하나씩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나의 진심을 영혼 있게 들어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 닮고 싶어 합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하는 말처럼 정말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성령 강림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아멘. 영혼 없는 대답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영혼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영혼, 예수님이 보내신 영, 그 성령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초청의 날로 정하여 새 생명을 교회로 초청하는 그런 주일로 정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날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연상하지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예수에 미친 것 같고, 교회 그냥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지로 선교 여행을 가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조그만한 자유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오는 동시에 부담감도 오고,
성령이 제자들을 변화시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해서 야, 나도 혹시 저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성령님도 보는 눈이 있어서 아무나 그렇게 변화시켜서 선교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라. 성령 받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이름이 박위라고 하는 청년인데 한 패션 브랜드 회사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인턴 생활을 하다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과 신나게 축하 파티를 했는데 그렇게 신나게 즐기다 보고 눈을 떠보니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 이하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추락을 해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척추신경이 손상되고 이 전신마비가 되었던 이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이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친동생이 간병을 해주었는데 학교를 휴학하고 6개월 동안이나 간병을 지극히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은 좌절이요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이제는 홀로 남은 듯한,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마치 캄캄한 그 감옥 안에 사지가 묶여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보자마자 주저앉아서 땅바닥을 기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온 가족의 아픔과 고난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오래 지나서 그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삶을 추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크리스천이었는데 분명히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찾기로 생각했습니다. 전신마비가 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성령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날 수 있게 하셨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성령은 그 형제 안에 충만하게 거하셨고 그가 힘들어하고 있었던 모든 아픔을 다 뒤어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주셨고 그의 삶과 모든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허락하십니다. 날마다 만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가르쳐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열받는 상황이 점차로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 어떤 사건과 일들이 우리 안에 거하거나 만나게 될 때 성령께서 거하시면 필터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번 걸러서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렵고 억울하고 당황스럽더라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혀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부딪히는 그 모든 생각들 그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필터링을 해주셔서 내 나가는 입술도 주장해 주세요.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가는 입이 거칠지 않도록, 죽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되받아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성질 부리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그런 힘을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4가지의 부탁을 합니다. 그 첫째 큰 대의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 거기에 조건이 있죠?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충만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낄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18절에서 21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지막 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영혼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아니 이 4가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해요. 술에 취하면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질 못하지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세상의 악한 것으로 지배를 받아 갈팡질팡하고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알코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랑에 취하고 30대 40대에는 돈에 취하고 일에 취하고 이제 정신을 차릴 만하면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지거나 그리고 이제는 깨어진 자신의 주변의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해야 할 수 있을 때 바른 길과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도록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doing이 아니라 이건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영어적으로 보니까 be filled with the Spirit라고 되어 있어요. be filled with, 수동형이에요. 성령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주장하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현재형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바로 지나간 과거가 아닌 또 다른 현재 속에서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의식적인 다짐과 결심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 기쁨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어서 얻은 기쁨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묵상의 훈련, 또 기도의 훈련. 내가 기도의 자리에 참석 안 했다가 기도의 자리에 자꾸 참석하면서
성령과 함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어요. 왜? 나 혼자가 아닌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서툴지만 머지않아 함께 걸을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녹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서로 화답하라 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성시와 찬송과 영가, 흑인 영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송, 영적인 노래를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 속에는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노래가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기쁜 이유가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차에서 찬양 같은 거 많이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듣는 중에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답하라서 화답, 서로 기쁜 마음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반응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리액션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것, 서로 화답. 성도 간에, 그래서 좋은 성도의 만남은요, 이런 영적인 교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좋은 만남이 됩니다. 교회 모임이 사적인 모임이 되고 개 모임이 되고, 교회 모임이 놀러가는 모임이 되고, 교회 마음이 먹방하는 모임이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모든 모임 속에 성령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찬미와 시와 신령한 노래, 간증이 함께 되도록.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박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알게 된 거는 어느 장애인 남자 청년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 그 여자아이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뜬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하잖아요.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여자도 특히 인기 있었던 그런 걸그룹 아이였는데 장애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장애인이면서도 그 여인을 또 사랑하고 당당하게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박위라고 있는 청년을 알고 있던 차에 그 박위, 그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좋은 영향력은요, 좋은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회에서나 여선교회에서나 우리 교회 모임 때 세상의 이야기도 많지만 항상 믿음 안에서 좋은 얘기들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될 때요, 때로는 어색하지만 그게 여러분 신앙적으로 오래가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보니까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뭐하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냥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은 것이 감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의 뜻은요, 컵에 물을 부어주는데 물이 차고 넘쳐서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있는데 10%만 있다, 그것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충만은 100%를 얘기하는, 그래서 이 충만함은 계속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받았다고 오늘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먹은 밥은 어제 소화시키고 배고픔은 또 오는 것처럼 우리의 빈 공간에 성령을 매일매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찬양을 들으면 그 찬양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래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시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면서 자녀를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또 비즈니스와 또 직장 일을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없을 때는 그거 하나 갖기 위해서 노력했건만 그것 때문에 고생한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불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깁니다.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잡초를 뽑는 거다. 잡초를 뽑으면 그 열매는 그 밭에서 제대로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들어있는 잡초를 뽑으시고 성령께서 감사로 가득하도록 오늘도 감사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잘 믿으면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내 공로가 된 게 없거든요. 오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내 죄인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모두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복종하라는 말,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좀 좋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이 종자가 따를 종자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다, 억지로 끌려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순종, 복종은 한국 사람에게 좀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굴종적인 역할을, 그런 의미를 상징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라는 얘기는요, 섬긴다고 하는 의미와 리스펙트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가족들을 서로 피차,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에 오셨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낮은 곳에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23절 계속되는 말씀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바로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남편, 아내 이런 유머가 너무 많은데 항상 약자가 남편이더라고. 특별히 이사 갈 때 가장 애견 하나만 안고 있으면 괜찮대요. 왜냐면 걔는 두고 가질 않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힌트를 줬는데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진짜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해보겠다는 겁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어.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기뻐서 맞아요 그게 아니라 해볼까? 그러라니까 뭐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종이 뭐 무릎 꿇고 뭐 배복하듯이 엎드려가지고 내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말하는 말에 그냥 꼬박꼬박 말대꾸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말대꾸 하지도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살려는 얘기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라는 말은요, 복종이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존경할 수 있잖아요. 존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존경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이거를 떠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높느냐가 아니라 이거는 복종은요, 순종은 그에게 전심을 다하라. 누구에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당 당번들 지금 오늘도 정말 거창한 음식이 나오는데 전 너무너무 미안해요. 주일날마다 음식을 대할 때 그분들은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아내들에게 권면하는데 주께 하듯 순종하라. 아멘 하셔야 돼요. 남편 좋다. 진짜 목사님 잘 얘기하신다. 근데 남편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주께서 교회를 위해 죽은 것 같이 사랑하라. 결국에 이 말은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순종이 낫지 죽는 게 나아요? 남편은요, 그 가정을 지키되 목숨을 걸고 지키라는,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부부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고칠 게 많더라고요. 존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 아내가 제 생각하고 다를 때는 이렇게 곧바로 날라왔는데 요즘에는 딜레이가 있어요. 저도 딜레이를 해요. 옛날에는 받아치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번 침 생기고 그리고 딜레이를 시킵니다. 근데 그게 성숙된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오늘도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성령 충만함은 이 남편과 아내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시작되고 더 크게는 교우들 간에도 시작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하면, 그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에 박위라는 청년 얘기 들었죠. 그가 전신마비라는 장애 속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문 잠그고 들어가 있다면 그는 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문을 열고 나왔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요. 비록 그가 이제는 재활훈련을 해서 몸은 다 쓸 수 있고 다리만 못 써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쓸 일이 있다면서 2021년에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요. 그 이름이 뭐냐? We 플러스 미라클. 그게 위라클이라고 하는 인터넷 걸 만들어서 자기가 장애인이지만 도전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의식이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어요.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하지요. 누구는 멀쩡한데 누구는 사고로 힘들게 손가락 움직이는 것까지 몇 년을 싸워야 겨우 움직이고 아직까지도 다리는 못 쓰고 휠체어 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공평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과 동일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두 발로 다니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곧 기쁨이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두 발로 오셨잖아요. 그 청년은요, 평생의 소원이 두 발로 뛰면서 자기 아내 될 여인 업고 안고 다니는 게 꿈이고 소원이었대요. 근데 그는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욱더 강하고 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 에너지를 본 그 걸그룹의 송지연이라는 여인이 그를 탁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지금 어떤 사람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서로 교제하고 리스펙트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장애가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힘차게 묶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영혼 없는 대답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영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대답이 영혼이 있는 진정성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 속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아멘. 예배 전에 성가대가 항상 오기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날, 이 복된 날, 이 화창한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입으로 찬양할 터인데 입으로 찬양한 것처럼 살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한 것처럼 복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흩어져서 지금 늦잠 자거나 뭐하거나 다 잘 개인의 삶을 살지라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갖지 못한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히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할 터인데 저를 보시고 눈을 똑바로 크게 뜨시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온종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 거친 말들 걸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